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주저하는 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소망하고 또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믿음의 확실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실제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증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다짐들이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어려우시죠?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믿음대로 사는 건 뭘까? 도대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을 내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 서다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거든요. 그 말씀 아래 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 혹은 작년쯤엔간 영화로도 나왔던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에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쩌면 한 소설로 잘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준다고 생각이 돼요. 맥이라고 하는 한 주인공 믿음의 사람이고 어렸을 때 상처는 있었지만 그래도 가정을 잘 꾸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오두막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던 와중에 딸을 납치범에게 혹은 유괴범에게 잃고 맙니다. 사랑하는 특별한 딸이었던 이 미씨라고 하는 그 딸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딸을 찾지 못한 채 그 상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만 사람이 맥이라는 사람인데요. 믿음도 잊어버리고 인간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부부관계, 가정 안에서의 삶도 놓쳐버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다 잃어버리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 상처나 아픔들이 도무지 일상을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어떤 어려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누군가가 보내지도 않은 흔적도 없는 편지가 하나 도착하고 그 편지를 통해서 오두막 자기가 상처를 입었던 자기 딸을 잃어버렸던 그 오두막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오두막으로 오도록 하는 초청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발신자는 파파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옵니다. 근데 독특한 설정인 것 같기는 해요. 이 맥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받고 했던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도망쳐 나오기 위해서 13살 때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 약을 타 놓고 도망쳐 나온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그의 마음속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훨씬 더 소중히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초청장을 받고 망설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것도 너무 어렵고
또 그곳에 가서 이거 누구 장난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그러나 결국엔 그곳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를 만나셔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결국에는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만약 이 세상이 이런데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데 그 하나님이 있다고 어떻게 믿어? 자기 아내가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믿음까지 저버렸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해 가게 해 주시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영화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소설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영화 가운데 아주 재밌는 표현 장면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믿음을 아주 회복하지 못하는 그 맥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분한 그 젊은 사람이 호수 위를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누군가가 하는 기적들을 보는 거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내가 내 발로 그 위를 걷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일을 경험하면서 걷고 뛰고 달려가면서 비로소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 의미 있는 장면이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걸어가시는 경험이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걸을 때 분명히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죠?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분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으십니까?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정말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삶으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비로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가운데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증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에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단호한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너희가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과 우리가 한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들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고백으로 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난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고백하시면 알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줄.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는 의심도 생기고,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면 제가 이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고 하는 의심을 토로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가끔은 우리의 연약함이 그 믿음을 막기도 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도 알고 하나님 거룩하신 줄도 알고 전능하신 줄도 아는데 저는 아직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게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저도 사랑하신다 그러니 뭐 듣기는 좋습니다마는 그 감사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우리 속에 그런 건 없나요?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참 이 사람은 대단하다. 니들은 아니고 당신들은 믿음이 담대해서 그런 경험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이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겠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를 내가 희게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우리에게 선언하신 모든 선언이 모두 다 진리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을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게 하는 첫 발걸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요, 믿지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출석을 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는 그 사실을 알고 듣고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자리에는 우리가 서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그 말씀을 진리인 줄 알아서 내 손과 발로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참 요원한 일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믿음의 증거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증거는 뭐냐 하면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의 증거를 드러내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너희 삶 속에 드러내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이 성경이 한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그 순종한 증거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말할지언정 내 삶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동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말과 행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알지만 거짓말하는 거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사도 요한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우리를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혹은 우리를 혼내기 위한 것도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주저해도 그런 주저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 하나님의 언약, 그것들을 믿지 못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약의 숱한 역사들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해서 그들이 때로는 징계를 받고 때로는 곤란을 겪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주저해서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지 않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지만 그 진리를 따라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럿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는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는 고백하지만,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인 줄은 알지만 내 실제의 삶과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말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삶은 하나님과 관계된 게 아니고 세상과 관계된 거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말씀이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접촉점은 그거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가운데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자. 정도쯤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디테일하게 내 삶 속에 적용되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서 순종하는 삶은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믿음하고 삶은 다른 거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숱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믿음으로. 그들이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한없는 고난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삶 전체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도 이들과 같은 줄 믿습니다. 이들은 그렇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러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삶은 동일하게 실제로 사라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진리일 줄 모르는데 이야기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 어떻게 사실이라고. 그 얘기는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믿어요. 알지요. 그렇지만 그대로는 안 가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로또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이번 주 649인가요? 그 번호, 그거 6개를 쓰는 건가요? 제가 안 해봐서. 알려주셨어요. 1, 3, 5, 7, 10, 24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셨어요. 깼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기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죠. 안 사는 겁니다. 사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하고 선언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고는 고백하지만 행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지요. 알지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로또 번호를 알려주셨는데 이게 로또 번호인 줄 알죠. 쓰면 제가 당첨될 것을 알지만 안 쓰는 겁니다. 너무 양심이 좋아서는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은혜 베푸시는 비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은혜 안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와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 너무 심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세요. 귀신인가?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참 그 예수님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다 놀랐지만 한 사람은 좀 특별한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 이야, 나도 저거 좀 해보고 싶다.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와라. 베드로가 바다 위로 갑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풍랑이 너무 거세지니까 그게 두려워져서 물을 보다가 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일으켜 다시 올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 장면 속에 참 우습지만 특별한 것 하나는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봤다는 거예요. 발을 내디뎌서 가야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알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걷지 않으면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 아는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내 삶 속에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요. 알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셔서 내 모든 건강에 책임을 지시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 앞에 움직이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걸음을 걷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결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예전에 이미 했죠. 한 경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매일매일 다시 오늘도 난 믿음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삶을 시작하다가도 곧 그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대로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번 무리를 딱 걷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무리 걷는 것 정도 좀 아무렇지도 않게 걸을 수 있으면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 어떤 때는 그게 정말 누구도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붙잡고 버티고 그러는 것이 조금 지나다가 보면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혹 믿음으로 사는 삶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지는 않으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10년, 20년이 넘는 긴 기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했습니다. 그 시간을 광야를 통행하면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깨 물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적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들이 고백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해 얻은 경험은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라. 이게 무슨 말할 수 없는 엉뚱한 말씀이십니까? 지금 전쟁해야 되는 입장에 가장 강하고 단단한 성으로부터 떨어진 채로 빙 사람들이 돌고 소리 지르고 웃긴 일이잖아요. 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죠. 담대한 믿음인지 마지못해 다 가는데 나만 텐트에 있을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따라간 거든지 어쨌든 했어요.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전쟁 없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보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속에 그와 같은 경험과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증거가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줄 믿습니다. 제가 무리를 걷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 정말 물 위를 걷고 어느 날 복권 번호가 내 귀에 들려져서 그게 당첨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의 고백 그리고 기적의 경험은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누구의 삶을 회복시키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 오두막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끌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이재영이라고 하는. 벌써 한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시골의 한 산 땅을 매입하고 거기에서 전과자, 여러 중독자 혹은 정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지체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그래서 쫓겨나고 변방으로 있는 분들을 다 함께 공동체로 모아서 삶을 살아가시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고백합니다. 기자가 물어요. 그게 생활이 됩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걸 견디면서 사세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삶이 증거가 되지 않겠나. 30년을 잘 살아왔고 30년을 사는 그들의 삶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중독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결혼한 가정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의 삶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요. 그들이 사회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드러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이 세상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유일한 삶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남은 모든 가치들을 다 밀어내고 말더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공동체로 위로하는 것, 서로 연합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 모든 가치들을 다 밀어버리고 마는데 그 공동체는 결정적으로 돈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가난해.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를 나머지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참아줘야 되고 같이 굶으니까 서로 십시일반 무엇인가를 도와야 되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흙으로 기둥을 삼아서 흙집을 지었는데
한 50평 되는 집을 7년 동안 지으셨대요. 기초 닦는 데만, 바닥 다지는 데만 5년, 짓는 데만 2년. 근데 그 집을 짓는데 돈이 거의 들지 않았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수고해서 일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하기 싫으면 기다려주고, 그리고 어딘가서 무엇인가를 빌려오거나 혹은 얻어오거나,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땅에서 흙을 패서 그렇게 집을 지어가는데, 문제는 그 7년간 짓는 그 집을 짓는 동안 그들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에이, 뭐 인터뷰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럴까요? 저는 그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커더라.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예배했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더니 그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내가 시간을 좀 쓰고 마음을 쓰고 했더니 아파하고 힘겨워하던 누군가의 삶이 조금씩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 하는 고백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일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그 일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개인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교회, 혹은 목장, 혹은 소그룹으로 만들어진 우리 공동체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는 그냥 하나님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군가를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훨씬 더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예배에 일찍 나오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 그것을 내가 보고 그 중심을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안디옥 어르신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육신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육신은 연약할지언정 그들의 마음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골프를 제가 전혀 잘 알지 못하는데요. 골프 게임 가운데 포썸, 포볼, 이런 단체전 게임이 있는 모양이죠. 아마 여러 게임들 중에 단체전들을 하는 게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포볼이라고 하는 게임은 이런 거랍니다. 이제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게임을 하면 공을 하나를 가지고 게임을 해서 한 사람이 치면 그 다음 사람이 그 공을 가지고 또 이렇게 쳐가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잘해야 성적이 좋겠지만 한 사람 혹 실수를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공동체 게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했을 때 옆에서 날 위해서 그것을 보완해주고 도와줄 성도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나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의 중보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때에 그 게임을 승리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도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한 교회로 모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믿음을 우리의 삶의 증거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이길 바라고 매일매일마다 다시 다짐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그 실천, 그 기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옆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주저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말씀하셔도 정말일까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숱한 주저함과 숱한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저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며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이 땅 가운데 삶 속에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예배에 서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두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온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4